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신나 청년 여러분, 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의 요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다시 복습을 좀 해볼 텐데, 지난주에 주제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정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개념과 어떤 철학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이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라는 그 존재,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 복음 그 자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본문은 로마서 1장 5절과 7절인데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그라는 표현은 이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은 바로 예수님,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본래 직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교의 안정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정된 그 일들이 그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 이 바뀐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꿈을 이루어드린 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5절로 돌아와서 이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16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 또 함께 바울과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 이름의 명단이 나옵니다. 8명의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바로 이 편지가 그들과 함께 보냈음을,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5절에서 이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사도라는 표현이에요. 은혜와 사도. 사실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은혜와 사도라고 표현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은혜와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 즉 사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의 사명 이 자체가 그에게 은혜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본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사역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죠. 남은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드디어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흘러나온 순종은 바로 믿음의 결과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게 된다면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해도 사랑은커녕 용서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죄를 한번 끊어보려고 나는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의지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사실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대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요청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7절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위치에 두고 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본문의 7절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복음의 요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